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설교를 할 때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만이 되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약간 정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고, 그리고 이 자리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하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집사님의 성경 봉독에 해드린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셨고 먹을 걸 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주어고 우리는 동사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움직이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실관리가 먹어라. 선악과를 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때 나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오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가 있어요. 자기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표는, 구원의 증표는 사랑할 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육신의 자녀들은 어느 틈인가 부모를 닮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면. 이 내용들이 바로 참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성경인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때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하고 이게 가능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짖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생각은 정반대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통하고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거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생활하잖아요. 자녀를 만나고 또 남편을 만나고 또 주변을 만나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죠. 그런데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핏방을 위해 기도하고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죠.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죽여버리려다가 구덩이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야.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살았죠. 그래 거기서 이제 뭐 살려달라고 안 하잖아요. 요셉은 깨달은 거죠. 이때까지 자기 형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아버지 앞에 일러바치고 그러는데 생각이 바뀐 거죠. 아, 내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일한 결과 이렇게 되는구나.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어떤 고난이 오잖아요. 어떤 문제, 질병이 됐든 인간관계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때가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지금 요셉은 여기에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상인들에게 팔아서 보디발 집에 가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은 절대 존재하잖아요. 우리 김금수 집사님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원래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그런 또 말씀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범사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만약에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랬는데 그 형들이 이제 배가 고파 죽게 생겼잖아요. 애굽이 왔는데 원수를 갚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팔았지. 한번 두고 보자. 전부 다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양식을 사러 왔는데 돈을 받은 걸 다 다시 주고 그들 어때요? 내가 당신들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회개한 거예요. 회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원수를 이렇게 갚고 나한테 심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주는 대로 내가 받겠다. 네가 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네가 나한테 악을 했지? 나도 갚겠다. 대부분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뭐 복수를 하잖아요. 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 막 칼을 갈아가지고 무술 연마하고 막 계룡산에서 타고 그래갖고 원수 갖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허우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don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줘. 겉옷은요 재산이에요. 저도 말하자면 해외 가서 겉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들이 양털옷이에요. 뭐 치마같이 길들여지죠. 그 사진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불 겸
재산이에요. 속옷은 작은 거잖아요.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한가? 네가 한 대로 갚으겠다. 물론 이제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라 그러면 뭐 다 줘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마누라는 어떻게 먹여 살리고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러나 그 한계를 딱 정하는 거죠. 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가수가 100억대까지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생활을 보니까 월세방이다.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그건 옳은 거 아니에요. 이 가족이 가깝잖아요. 여기에 대부분은 원수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수.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저는 이것이 초점이요.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인간 재벌의 아들도 상속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상속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귀영화 모든 영화는 생이 다 있는 거죠. 그럼 반대는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못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활이 어때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사기를 친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매일 고민입니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은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하나님 봐봐요. 하나님만 알 수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잖아요. 너는 미운 게 안 좋아.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키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이렇게 베풀고 이런 걸 받는가 아니면 원수를 갚는가 뭐 이런 가지 보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잘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해를 악인과 선인에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안 자에게 비를 내리는데 의로운 자나 불안 자에게 내리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주인이라니까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너희도 이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어긴다면요 스스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이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해온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긋낸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된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육신을 쫓을 것인가 영을 쫓을 것인가 정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옮겨야 돼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고민도 많이 합니다. 내일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 내가 인간적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에게 내리신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해 봐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은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하나님 된다. 쫓겨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피폐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바보 같지만은 요셉이 만약에 복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들이 너도 한번 두고 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복수를 했다면 복수에 복수를 하는 거죠. 그 형들의 자녀들이요. 우리 자라고 죽여버리겠다고 허거어요 안 허거어요. 사랑으로 정복한 거죠. 그 형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됐건 자녀가 됐건 모두를 사랑으로 정복할 것인가? 네가 그런 게 나도 그런가? 깊어야 돼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아들이 이제 그 교도소에 가 있어요. 잘못했어. 아버지는 가서 야 이놈아 내가 뭐라고 그러냐. 시간 줬다. 근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가서 울고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하냐. 그 아들이 누구 때문에 변화될까요? 엄마 때문에 변화돼요. 엄마는 정죄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품어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데 엄마 때문에 변화돼요. 여러분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정말 뭐 불륜을 저지르고 다 탕진하고 그래도요. 그 아내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저런 아내를 변화돼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이 셰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셰리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노마에 얼마 두고 자기가 챙기는 거죠. 그래서 셰리들은 창기와 셰리를 아주 무시를 한 거예요. 이들은 아주 무시 대상이에요. 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거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와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저 교회 나와서 뭐 잘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이 땅의 것으로 끝납니다. 많이 살아 100년 살겠죠. 다 놓고 갑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정복했는데 또 32살이나 죽었잖아요. 히틀러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봐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변화를 이룹니까? 저는 전번에 설교를 작성했다 지워버렸는데 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왜? 왜 이렇게 미운 사람도 많은지, 왜 그 원수 잘 맺는지, 그냥 내가 화가 나고 스스로 하는 거지. 평강도 없었고 저 복이 안 붙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지잖아요. 나를 피해준 사람들 뭐 또 아니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왜 저럴까? 어디 권사님이 저럴까? 뭐 그렇다든지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저 사람이 어떤 것이 바로 행복일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뭐 올며 걸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막 집에 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난리를 내요. 그러면 술 받아오라고. 술을 받아다 주면은요 잠시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죠.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술 받으면 저 장대기 아니에요. 그 영혼을 망치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중독되어 죽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내가 저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저 남편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저 사람이 지금 뭐를 필요하는 것인가?
복수를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여기는 예수 믿는 형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다? 믿는 자들만이 우글우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을 발해야 돼요. 최대한 어울리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말이에요. 뭐 사주기도 하고 뭐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루고루 그러면요 처음에는 좀 요상해 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 예수 믿는 다르구나. 거기 감동을 받아요.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우울해서 이러는데 내 가족 내 것이었는데 여러분 사는데 아파트라서 아파트에 있어도요.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십시오. 경비원들 때 가서 음료수를 내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차량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참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정말 변했을까요? 나도 내 사진을 보면서요. 어렸을 때 모습이 많이 변했구나. 여러분 나를 많이 봤죠? 그전에 그냥 뭐를 도와줄 거야 정지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니 빨리 오니 기타 등등 집에 가세요. 보면 좀 지저분해 여러분 가만 안 뒀어요. 또 여러분은 모르죠. 가만 안 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변화오지 하나님만 시킨다는 거.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부른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인 사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고루고루 비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이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사람 무슨 상이 있거느냐. 다 그렇다. 도덕론은 다 그렇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라.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로 봐봐. 예수님 봐봐요. 자꾸 얘기하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정죄하던가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가 저렇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가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게 되면 사랑의 영이 가함으로 사랑이 변하거든요. 사랑의 사랑 변해요. 누구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좀 희생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사는 맛이 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가정. 세상 끝이 어디라고? 여러분 가정이죠. 지구가 도니까 돼요. 세상 끝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남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랑이 돼야 돼요. 아, 내 자녀들이 아직 세월을 안 살아봐서 모르는구나. 아, 이분 말하자면 내 남편이 선을 하고 싶어도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불쌍한 마음으로 해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또 왜 사랑만이 사랑을 변화시킨다는가?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배려하는 말로, 배려하는 언어로, 정죄한 게 아니라 배려하는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뭐가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 같구나. 부인이 열심히 일을 했어. 일하고 열심히 살림살이잖아. 살림살이를. 자녀들을 그저 가정에 정말 콩나물이라도 싸게 사서 이렇게 전략하잖아요. 그 남편이 바람났어.
아주 엉뚱하게 돈 갖다 탔어. 그러나 그 부인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음성이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야.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살인자도 변화시키고. 그 부인은 이제 밤늦게 남편이 와도 그냥 잘 대는 거야. 아주 예절바르게 잘 대하는 거야. 바람난 거다 알면서 잘하는 거야. 야, 내 여자가 이거 한 마리 이상하다. 정신 돌아오는가 보다. 회사에서 가만히 죽을 때가 됐나? 죽을 때 되면 별짓을 다 한다는데 회사에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여자가 왜 그러냐, 그년이 누구냐, 막 왜 그러냐 싸움 밖에 있다 보면 집이 더 가기 싫어요. 안 그렇습니까? 더 가기 싫어요. 근데 이건 너무 잘해준 거야. 뭐 발도 닦아주고 뭐 이 여자가 죽을란 게 그러나? 뭔가 이게 정신이 상했다. 회사에서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혹시 가버렸나 하고 집에 와보는 거예요. 여자네요. 다 태어난 거예요. 그 이제 날마다 이제 교회 주일마다 다니는 교회잖아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데냐? 이 여자가 왜 이러냐고 가서 이 남자도 변화된 거 아니에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바가지를 긁고 누나를 부릅뜨고 막 응? 그년이 어떤 년이냐고 막 찢어 죽인다고. 누구는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만약에 바람만 펴라 홀랑 펴고 거꾸로 배더라고. 다 배더라고. 막 찢어버리겠다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무서운 여자가 있더라고. 아니 나 들었어요 직접. 누나를 막 그리고 막 만약에 거꾸로 배더라고. 찢어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 남편에게. 그렇다면 남편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결과에 남편도 장로가 되고 그런 거죠. 남편을 장로로 세운다는 것은요. 그만큼 희생이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어떤 허물을 듣고 이야 정말 대단. 동창 여자분은 남자가 아주 그 유교 집안인데 남편을 장로로 세우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유를 막 나누고 대단하다. 그만큼 희생을 한 거죠. 사랑만이 변화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 설교를 거창보다도 여러분에게 오직 사랑으로 이해를 하고 기왕 표현도 부드러운 언어, 이해하는 언어,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서 그렇게 설교만 했을까? 그냥 설교 막 누나를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했었고 설교를 이제 딱 틀어놓고 유튜브에 올리다 보면 이건 저거 또 설교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뭐 사랑 설교를 하면서 누나를 부릅뜨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부드러운 언어로 배려하는 언어로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는 막 찌개한데 봐봐 그렇게 막 고함을 지르대 그러면 안 가고자 해요. 그렇죠? 설교는 좀 못 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와요. 정말 하나님 평강이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천국 가면 이런 사람들만 있는구나. 여러분 가정이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예요. 센 남자, 센 여자도요. 감당할 수가 있는 게 준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걸 정복하면 간증거리가 돼요. 남의 가정을 살려요. 말썽 피운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정복하면요. 간증거리가 돼요. 그래, 그 사랑으로 해요. 정말 이 말씀을요. 눈 벌어지면 묵상합니다. 하나님 해를 악인 것은 비를 의로운 자에 내린 같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온전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생각을 해보라고요. 콜라
신랑이 빗겨갖고 거꾸로 배다가 빗겨갖고 뭐 찢어 죽인 남자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살인죄로 감방에 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만이 사랑 변화시켜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미워 죽겠는데 잠도 안 오는데요. 하는 행동 보면 그냥 내가 이런 것도 그냥 확 그냥 그게 이 번뇌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운 거예요. 로마 7장에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하나님 그런 말에 그냥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게 갈강치면 더해 이걸 요걸 그냥 뻔 때를 보여줘 이걸 그냥 이걸 요 생각과 사랑이 하나님 변화시킨다는 이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랑의 언어도 사랑의 언어로 또 독이 품는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 언어 보면 알잖아요. 사랑의 언어가 아닌가. 속이 독을 품으면서 말은 끄 번질나게 이렇게 네네 그 뻔히 알아요. 네네 압니다. 제가 그 어떤 그 자매님과 혼쭐을 낸 있는데 어떤 기관에 있어요. 이 교회를 다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속은 가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전화로 한 방 했죠. 예수 믿음 말이야. 속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고. 속에는 가시가 있으면 네네 네 아버님 네요. 이 속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말씀을 지킬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됐다면요. 내가 복수하려고 그럴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그럴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힘으로 되든가요? 부작용은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겁니다. 아멘.